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아멘. 구약 성경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성적으로 범하는 자,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짐승과 교합하는 자, 사람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자, 신접한 자, 무당,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하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하는 자, 성전을 모독하는 자 등은 돌로 쳐 죽여서 이 땅에 죄를 없이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저주와 재앙과 모욕과 죽음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반드시 죽여야 할 죄인,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죄인, 이 땅에 남겨두어서는 안 될 여자를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죽여야 할 죄인을 죽이려고 들고 왔던 돌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여자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으며 반드시 죽어야 할 악인에게도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율법의 명령이 뒤집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용서와 치료를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탕자도 영접하여 잔치하시고 반드시 죽여야 할 여자도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김대두와 같은 살인마도 찬송하며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다 끝난 사람도 영접하여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나 같은 자도 받으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은 오늘 당신도 받으시고 새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할 죄인을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나도 주님께로 가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게 하소서. 죄악과 환난과 박해와 위험과 칼로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우리를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할 죄인을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주님께로 나가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는다. 환난과 죄악과 박해와 위험과 칼로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길 것을 믿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세상은 공평합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 바쳐야 할 시나산을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착복했다가 그와 그의 모든 가족 식구와 가축과 재물을 돌로 치고 불로 사르고 돌무더기를 쌓는 벌을 받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가늠한 여자도 살인마 김대두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도 정죄를 받고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아 용서와 축복과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대신 져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면 몸이 무게 때문에 몸통이 밑으로 처지면서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 오목가슴에 붙어서 숨을 쉴 수 없게 되며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손을 잡아당기고 팔을 밀어 올려서 숨을 쉬는데 그럴 때마다 뼈가 뒤틀리는 저주의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온몸의 뼈가 뒤틀리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죽음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세상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당신에게도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그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그를 채찍에 맞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어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와 치료와 평안과 복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그에게 징계를 내리고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그를 채찍에 맞게 하시고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어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와 치료와 평안과 축복을 세상에 전파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고자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죄악과 허물, 질병과 상처, 귀신과 악한 세상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중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고난받는 사람이 아픔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중보하고 하나님이 용서와 치료와 평화와 복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왕같은 제사장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복을 세상에 전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영접하여 새 생명을 주셨고 귀신과 질병과 장애로 고난받는 사람을 치료하여 하늘의 기쁨과 복이 넘치게 하였고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을 천국 문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복을 전했습니다. 이제 공생애를 마치면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일은 고난과 저주와 죽음의 십자가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축복만 하고 중보의 십자가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십자가 없는 축복은 불가능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전달하고자 하면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고난의 십자가도 져야 합니다. 이 일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당신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전달하고 또한 그들을 중보하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전하시고 우리를 위한 중보의 십자가를 진 예수님, 나에게도 주님이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실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전하시고 우리를 위한 중보의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실행한다.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전하는 제사장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개인의 성취보다 먼저 관계의 행복을 구하세요.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람이 행복은 홀로 오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사람의 행복은 짝으로 옵니다. 내가 잘 아는 집사님은 건강하고 부유하고 근심이 없는 사람이었으나 골수암으로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게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온갖 행복의 조건이 다 갖추어져도 사랑하는 사람이 불행하면 함께 불행한 것이 관계의 실상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왕의 신하는 너무 다급해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달려와서 예수님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이 병을 고쳐주소서 하고 요청했습니다. 그 왕의 신하는 행복할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개인만이 행복이 아니라 함께하는 행복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개인의 성취가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에베소 교회를 권면했습니다. 옛사람은 자기 성취만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영광, 자기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자기 성취보다도 이웃과의 관계를 더 중시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권면대로 너를 섬기기 위해 수고하며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여 관계의 행복을 먼저 만드는 새 사람입니다. 개인의 성취도 중요하지만 관계의 행복을 먼저 구하세요. 당신은 지금도 자기 성취가 세상의 행복을 만든다는 허망한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너희 행복이 나의 행복을 만들고 나의 행복이 너희 행복을 만드는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서로의 행복을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신 하나님. 자기 성취와 영광을 중시하는 이방인의 허망함을 벗어버리고 서로의 행복을 만드는 새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신 주님을 따른다. 자기 성취와 영광을 중시하는 이방인의 허망함을 벗어버리고 서로의 행복을 만드는 새 사람을 입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 급진적인 중생 체험을 하셨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하나님의 임재는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종교 체험의 다양성이란 책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점진적인 중생의 체험으로 생명이 성장하듯이 점진적으로 자라나서 믿음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요. 두 번째는 급진적인 중생 체험으로 나병 환자와 같이 병고침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즉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려놓은 중풍병자는 이 두 가지를 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죄 용서의 선포를 받았으나 그는 아직도 그것을 몸으로 깨닫지 못했고 더욱이 서기관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 용서를 인간 예수가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환자는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순간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도 이웃도 그것을 몸으로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점진적인 중생 체험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이미 이루어졌으나 자기 몸으로 느끼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그 사실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몸으로 깨닫는 순간에 중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중생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심으로 죄 용서의 선포가 하나님의 선포인 것을 알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대. 그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 몸에 임하는 것을 즉시 체험하였고 그 말씀대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즉시 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는 급진적으로 중생을 체험한 것입니다. 당신은 어떠합니까? 말씀을 받을 때 영생의 씨앗이 당신에게 심겨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것이 중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당신을 중생하게 한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자라나서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하나님, 내가 깨달음으로 중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었음을 믿게 하소서. 지금은 희미하나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깨달음으로 내가 중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었음을 믿는다. 지금은 희미하나 주께서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실 것을 믿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축복의 파장을 일으키는 복음의 사자가 되세요.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돌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예수께서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망에 얽혀 살고 있으며
행복과 불행도 서로 얽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불행이 다른 사람에게도 불행의 씨앗을 던질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행복을 구하는 것은 신기루를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건강했으나 발목 디스크로 통증에 시달리는 누나와 다리가 썩어가는 이상한 병에 걸려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할 처지에 놓인 어머니로 인해 집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누나의 발목 디스크와 어머니의 썩어가는 다리가 부흥회에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기적적으로 깨끗이 나았습니다. 집안의 우환이요 불행의 원인이었던 누나와 어머니가 하나님께 치료하심을 받을 때에 온 집안은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으로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했습니다. 믿음에 떠나있던 그도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몸으로 체험하고 회개하여 믿음을 다시 찾았으며 지금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말 못하는 귀신에 들려 어디서든지 귀신이 그를 잡으면 거꾸로 쪄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파리해지는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들을 말씀으로 고쳤습니다. 그 아버지는 얼마나 감격하고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아들의 질병은 아버지의 불행이었고 아들의 건강은 아버지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음부의 권세에 매여있던 사람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나라의 감격과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함으로 행복의 파장을 일으켜 이웃으로 그 행복이 퍼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당신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가정과 친척과 이웃과 온 세상에 천국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그 큰 은혜를 받아서 축복의 파장을 일으키는 복음의 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아들을 치료하심으로 불행에 빠진 아버지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망이 얽혀 서로 불행하게 만드는 세상을 구원하소서. 나도 예수님 안에서 축복의 사람이 되어 이웃과 세상에 행복의 파장을 일으키는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아들을 치료하심으로 불행에 빠진 아버지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사람들과의 관계망이 얽혀 서로 불행하게 만드는 세상을 구원한다. 나도 예수님 안에서 축복의 사람이 되어 이웃과 세상에 행복의 파장을 일으키는 축복의 씨앗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